우리는 매 주일마다 수요 예배마다 또 금요 예배마다 매일 새벽 주님께 이 향기로운 제사로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이 드리는 그린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린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드리는 장소가 또 예배드리는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성령과 교제하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실하고 또 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거짓과 위선이 없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교제가 있는 예배,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이라니까 어느 시대인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는 해에 그들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제사는 훨씬 복잡하나 제사와 예배드림의 이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내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간과한 것이 없나? 참으로 내가 이 예배 속에서 귀한 것을 놓쳐버리지는 않았나? 이러한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시기에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자비 또 그분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먼저는 속죄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루에 또 한 주간에 죄된 삶들을 고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속죄 제물로 수금소를 드리며 속죄제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아서 나의 자녀들이 지은 죄들이 많아서 또 공동체의 이 죄들을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희생제물과 죄 지은 사람을 안수하여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되고 제물의 핏부림을 통해 죄 지은 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또한 죄의 열매로 드러난 구체적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속건제를 드립니다. 죄의 열매로 드러난 구체적인 죄들을 입술로 시인하며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영적 회복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목제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그렇게 화평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의 것을 나누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화평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너무나 감사해서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우리의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반응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번제와 소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물로는 소나 양, 염소, 비두길로 형편에 따라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의 가죽만 빼고 모조리 불에 태워 그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모조리 불에 태운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가식과 위선의 가면을 벗고 양처럼 순종함으로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헌신을 불태우니 우리 주님 받아주옵소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헌신입니다. 또한 소제로 고운 가루, 기름, 유황, 소금으로 이 소제를 드리는데요. 소제는 곡식 제물이라고 하기도 하죠. 핏부림이 없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곡식의 나달들을 부수고 으깨고 빻고 찍어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혈기를 주님 고운 가루와 같이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옳아, 내 뜻이 맞아 꿈틀거리고 있는 그 교만도 내 자존심도 부숴주시옵소서. 형제를 판단하고 불평했던 악한 심령도 빻고 찍어 주옵소서. 소제를 드릴 때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간절함이 그 예배 제사에 들어있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 유황과 소금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향기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서게 하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이 들어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는 이렇듯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나의 죄의 열매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들을 입으로 시인하고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화목제를 드림과 같이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번제를 드림과 같이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 진심을 다해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 혈기도 내 자존심도 내 탐욕도 교만도 형제를 판단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나의 입술을, 나의 악한 행실을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듯 부수고 으깨고 빻고 찍어주셔서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것으로 향기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라는 이러한 영적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배에는 회개와 감격의 기쁨, 겸손과 감사, 전심과 헌신, 신앙의 결단과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속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갓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예배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예배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교제함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반대로 아니면 냉랭함 속에, 공허함 속에 지겨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전심을 다해 헌신을 다해 예배 드리십니까? 반대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는 사도신경을 습관적으로 외우고 영혼 없는 울림만이 존재하는 노래로 찬송가를 부르고 하고만 이들이 생각나고 자녀 생각이 떠오르고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메꾸는 예배 속에 거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와 기쁨, 감격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반대로 아니면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라고 선포하시는데 앉아있는 우리는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과 감동, 은혜와 기쁨이 사라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안이 보이시고 우리 주님 마음이 안이 느껴지고 타인의 티같이 작은 연약함이 두부와 같이 큰 것이 되어 나에게 박혀서 내가 그를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찬양하는 성가대의 삑소리는 잘 들리고 대표 기도하는 자의 매끄럽지 않은 기도문은 잘 들리고 타인의 실수는 눈에 잘 띄는데 그렇게 감사와 은혜는 온데간데없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 내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함이 있습니까? 내 죄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감격의 기쁨이 있습니까? 반대로 나의 원죄도 나의 악한 마음으로 맺은 열매도 깨닫지 못한 채 용서함 누림의 그 기쁨을 상실한 채 무덤덤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결단과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신앙의 결단이 없고 신앙의 결단이 없으니 변화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애타게 찾으십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예배, 감격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결단과 변화가 있는 예배로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나면 예배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의 끝자락에 주시는 것. 축복의 기도, 축도입니다. 예배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십니다. 모든 교회의 축도의 내용의 기본 바탕이 있는데요. 축도의 기본 바탕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축복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치며 마지막 축복 기도로 끝맺음하고 있는 것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의 놀라운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를 향하여 축복하심은 목사님 당신의 이름으로 본인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도를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축도를 사모하죠. 신약의 축복기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바탕으로 하여 드리는 것이라 한다면 구약의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그 축복 기도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태어난 선지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게 하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배 가운데 축복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십계명을 받고 출애굽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칩니다. 광야에서 12지파와 레위지파가 진을 칠 때 그 모든 진의 그 가운데 제일 중앙에 위치해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렇죠. 새벽기도 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동식 교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고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거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던 거룩한 처소입니다. 성막에서 아론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직을 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권위로 축복하였습니까? 아닙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누구의 권위로 누구의 이름을 축복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축도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토록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주체이시며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거듭 외쳤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 여호와는 뒤에 보면 원하신다. 2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원하신다.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원하신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점층적으로 더해가는 하나님의 충만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느껴지십니까? 나 여호와는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복 주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원하신다를 3번이나 반복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그 하나님의 열정과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축복하다의 단어의 어원은 바라크에서 왔습니다. 바라크는 의 기본 뜻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이 무너지고 빠지고 가루가 되어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축복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그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모든 악의 세력과 위협, 두려움과 공포, 질병과 재해,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키십니다. 이 지키시다의 그 의미를 확장하면 살피다, 감찰하다, 돌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충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나 널리 퍼져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어서고 누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작은 죄악,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낱낱이 다 살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그래서 죄인을 벌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릇된 길로 갈 때는 책망하시고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는 헤어나오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0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야만 합니다. 인생 광야길을 가는 우리나 그들에겐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황운환 권사님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사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25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춘다. 하나님께서 얼굴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에 어떤 형상도 취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렇게 사랑과 동의라 하여 얼굴 빛을 비춘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표현하심입니다. 시편 기자들의 그 여기저기 시편의 고백을 보면 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는 참으로 복되고 귀하고 감격스러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은혜 받을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은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의 그 빛으로, 죽음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임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영 깊은 곳에 터줏대감같이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죄를 깨닫게 하며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복으로 주신 주님의 은혜는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6절에 보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슨 복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얼굴 빛을 비추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당신의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라고 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최현성 권사님께 거인과 같이 크신 우리 하나님이 은성 권사님을 보려고 허리를 굽히며 권사님 앞에 그 얼굴을 들이대시는데 아무도 웃질 않네요. 들이대신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향하여 사랑 가득 찬 눈빛으로 가까이 오시어 바라보신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를 향해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선아, 내가 내게 평강의 복을 주기를 원한다. 생각만 해도 정말 사랑받는 느낌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큰 집에 살아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게 없어도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화남, 분노의 삶을 산다면 평강이 없다면 그곳은 이 땅 위의 지옥과 같을 것이며 약 3평 되는 초간 상간이라도 주님 주시는 평강 속에 있다면 그곳이 이 땅 위에 천국일 것입니다. 이 평강은 살롬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과 그 형통함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에 마련하러 내가 먼저 내 아버지 집에 간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3장 15절에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평강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마지막으로 누리는 완전한 평강의 상태입니다. 평강은 모든 것을 초월한 자유, 그리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흡족함입니다. 그 무엇과도 주님께서 주신 복, 평강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건강, 장수, 물질의 풍요, 땅의 풍요, 자녀가 잘 되는 것, 사업 번창, 그리고 영의 기쁨,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자유와 흡족합니다. 대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 민수기 6장 이 말씀을 축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론이 제사를 드린 후에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22절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은 제사를 마친 후에 제단에서 양팔을 들어 먼저 백성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제단에서 내려와서 모세와 함께 또 한 번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 말씀이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춰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겸손과 순종의 제사로 온 맘 다해 제사 드린 후에 대제사장이 양팔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권위로 축복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곳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습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여호와의 얼굴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로 구름 가운데 나타났었고 그 구름은 성막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니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 즉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갑작스런 섬광과 같은 빛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 불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다는 말씀입니다. 그 간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단순하게 소리를 지르다라고 표현했지만 본 뜻은 기뻐서 크게 소리 지르다, 기쁨에 넘쳐서 노래 부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에도 동일한 이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행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반응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에, 그 임재하심에 주체하기 어려운 큰 기쁨으로 그 기쁨에 소리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간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인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예배의 모습입니까? 주님과의 교제로 감격과 기쁨,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득 찬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시기에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자비, 그리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의 회복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때의 관계입니다. 이때일의 회복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예배, 주님의 마음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예배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공허한 찬양의 울림, 지루함과 냉랭함, 불평과 불만, 판단만 가득 찬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하고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감동과 그 감격이 내 속에서 끌어오르고 은혜와 기쁨, 감사가 충만하며 겸손과 헌신으로 신앙을 결단하고 변화되는 삶, 그야말로 영적 성숙으로 내 삶으로서의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배자에게 주신 주님의 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원한다. 나 여호와는 원한다. 나 여호와는 원한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서 너에게로 향하여 축복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손 아래 놓여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우리 주님 축복하시사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죠. 그처럼 복은 흘러갈수록 더욱더 더해지고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반전의 비결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누리며 사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특권, 이 민수기의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그 누구에게나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옆에 지체에게, 또 서로 이제 부부간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또 그 이름의 권능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